지난 성회 예배 때 제가 이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대한 설명만 잠깐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담겨 있는 배경과 함께 다윗 왕의 회개를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베드로와 가룟 요다를 제가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또 가룟 요다가 아주 상반되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가룟 요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래서 유다의 키스는 배신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3번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부인하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저주 맹세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금전거래는 했는지 모르지만, 죄질로 볼 때는 베드로의 죄질도 만만치 않게 나쁜데, 결국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 베드로는 돌아왔다는 데 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그 닭울음 소리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의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서 사랑의 대화에서 시작된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질 때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12제자 중에서 2사람을 대비해 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앞에 있었던 왕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 둘을 잘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 그는 체격적인 조건도 잘 갖추어진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되어져서 뽑아서 결국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공과 과가 있는 것처럼 사울의 40년 동안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셋을 다 잃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하여서 다윗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역시 기름 부음 받아서 2번째 왕으로 쓰임을 받았을 때 똑같이 40년을 동시했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그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후계를 잘 세우고 나라를 잘 넘겨주고 축복하고 사명 주고 유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 제가 제일 먼저 관심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달랐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이제 예배드리라고 준비를 잘 해놓고 2일 후에 내가 간다, 7일 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딱 7일이 될 때쯤 보니까 곧 전쟁도 해야 되고,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가지고서는 급하게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오버한 거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막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예배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가 오는 거 있죠. 부랴부랴 그가 한 말은, 부득이하여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간구하지 못했으므로 급한 마음에 내가 예배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배의 주체는 나인 것 같지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확인되는 곳입니다. 내가 가줘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소통하는 자리가 예배인데 그것도 제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부득불이라고 합니다. 어긋났을 때 우리가 아유 피치 못해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관한 한 부득불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이 너무 소중해서 부득불 예배 못 드렸습니다. 내가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부득불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까요? 그건 네 멋대로 하는 예배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격과 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잘못된 행동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질책하세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데 사울은 어찌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일정의 사형 선고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볼까요? 그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영토의 확장이나 시스템의 정비나 보통 왕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뺏겨 있는 법궤가 빨리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모아가지고서 법궤 하나 매러 가요. 가서 끌고 오다가 뭐 누가 잘못 만져갖고 죽기도 하고 우여곡절 또 3개월 어디 머물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장면에 보면 다윗이 다 드러납니다. 6걸음 걸어가면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와요. 6걸음에 한 번씩. 근데 다윗이 예배할 때요, 그 앞에 서가지고 꼭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요. 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조금 위신도 있고 채통도 지켜야 할 텐데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배에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막 드러나서 벗어져서 속살이 다 보이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던 다윗, 그에겐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저는 질서를 무시하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예배 예전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도 있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뛰어노름이 있습니까? 흥분된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가 보고 보지 않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 내용이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기를 향하여서 왕이 위신도 없이 그게 뭐냐고 얘기하고 있는 부인 사울의 딸 미가를 향하여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저는 성민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퍼포먼스, 다른 사람 앞에서 뭘 연주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어떤 땐 표현이 되기도 해요. 주체할 수 없어서. 근데 저는 대체로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망령되이 행하고 제멋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 그대로가 다윗처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분기점은 순종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가지고선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진멸하라, 모두 다 진멸해라 그러셨는데, 실제로 사울이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걸 다 죽이다가 다 죽이려고 갔다고 하는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다 죽이려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진멸하다가 사울과 그 백성들이 아각, 그의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이런 건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누가 봐도 폐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온전한 순종이 그에게 있는지.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소견이 들어가고 우리의 전통이 들어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눈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돌이켜서가 회복이에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간 그 사울, 그를 향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잖아요. 또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셔서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기, 없어지기까지 다 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서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했습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내가 꽤 많이 진멸했거든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사실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순종을 감당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명령한 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울은 변명할 때 다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고 여기 가져왔다고. 말은 그럴듯해 보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무엘의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타협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그럴 만도 해요. 물건이 너무 좋아. 저걸 어떻게 죽여? 어떻게 버려? 내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완고한 것 괜찮아 보여요. 실정법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역하고 완고하는 것은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또 사신 우상,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다른 길 없어요.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판결이에요. 다윗은 그가 아직 군인이 아니었을 때에도 골리앗과의 전쟁에 뛰어나갈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면서 돌멩이 5개 집어넣고 물매들고 가서 그와의 1대1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그것은 적어도 전력 비교로 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군인도 아니고 군에 가 있는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 갔던 이 다윗 청년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종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골리앗과 같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게 하신 거예요. 순종에서 시작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큰 일을 한 다음에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줘줄게. 그러시면서 다윗 성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내 후손 중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사람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법궤만 보고도 춤을 추는, 위신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면 가장 앞서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는 거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서 모양만 만들려면 다윗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재료도 다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그는 자기 아들을 불러서 특별히 얘기해요. 이건 네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복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은 왕국의 통치권도 주고 여러 가지 부귀영화도 줬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거룩한 일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의 전통, 그거 넘겨줬어요. 제가 바라기는 사울처럼 순종에 실패하지 말고 다윗처럼 순종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죠. 사울은 회개 안 했나? 많이 뉘우쳤습니다. 그 사무엘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장면에 24절에 보면 사무엘을 향하여서 말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네요. 그들의 말을 따라갔네요. 청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보하게 하소서.
나도 예배 회복을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사무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늘어져서 겉옷이 찢어지고 그랬는데 사무엘의 선언이 바뀌질 않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혹시 중보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 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깍쟁이 같아도. 근데 용서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서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길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그거 넘어서지 말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벌로 듣다가 다 일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그땐 저도 어떻게 못합니다. 결국 조르고 졸라도 사무엘과 사울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러한 정도의 죄를 졌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충실한 장수인 우리아를 계략에 빠뜨리고 죽여요.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한테 내게로 좀 보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 성으로 오니까 야, 오늘 이제 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집에 안 가고요. 우리 군사들이 지금 전장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못 갑니다. 진짜 안 가는 거 있죠? 아, 참 우리아 같은 녀석이 있어 세상에. 다윗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루 더 기회를 줬는데 아무리 술을 먹여도 앉아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의 손에 편지 하나 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곳에 그를 놓고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그가 마저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미망인이 된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이미 임신이 되어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합법화될 줄 알았죠? 덮어질 줄 알았죠? 나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듭니다.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부자의 집에는 소와 양이 많고 가난한 자의 집에는 그가 값을 주고 사가지고 암양 새끼 하나를 겨우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네 집에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딸처럼 키우고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걸 뺏어가지고선 잔치를 열었더랍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나단이 하는 말이죠. 당신이 그요. 당신이 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지.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지.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남왕국 전부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게 혹시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결국 암몬 자손의 칼을 써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그렇게 하되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회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 문장이면 돼요. 한 문장. 사순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와 같은 인정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위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당신은 죽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아이가 죽는 일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들은 전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51편 시편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지워주세요. 감성적, 이성적, 의지적 모든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권자이신 용서하시는 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도말해 주세요. 눈보다 희게 씻어주세요.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부터 돌이켜주세요. 그것은 14절에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영적인 회복과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상한 심령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텐데 그때 그들이 주께 죄의 제단에 예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자리에서 이거 보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휴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자원해서 하는 게 신앙이죠. 하라고 하니까 피하다가 억지로 고삐 끌려가는 것처럼 거의 진짜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텐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은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도 못해. 돈 주고 못해.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기뻐 뛰며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오늘 저는 사울처럼 회개에 실패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